교회를 향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권리를 근거로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시오. 그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근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권리는 없는데 관계의 근본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 건 없어도 자식이니까 혹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권리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은혜의 근거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죠. 국가가 우리에게 이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응당해 줘야 된다. 또 각자 일터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면 그 회사나 일터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게 있다.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님들께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 있으시죠?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는 것을 한번 써서 내보십시오라 그러면 아마도 직접 그랬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비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요구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요구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나지 않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마다, 기도 시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요구하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요구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받고 있고, 혹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가? 요구할 줄만 알고 들을 줄 못하면 그건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요구는 누구의 요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요구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행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다 무익한 종과 같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한 단어로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요구 내용이 무리해서 그 요구 내용이 너무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요청이라도 구하는 자에 따라서 거절될 수가 있고, 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허락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구별된 삶,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뭐 교회 장로님들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원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라 그러니까 묻어가기 쉬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서 주는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함이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것은 구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받고 있다.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도 원하는 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의 원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되겠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것, 구별하는 거죠. 말 그대로 떼어놓는 것. 이 떼어놓는 것인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 물질을 떼어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구별한 것이 없고 떼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말 그대로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우리의 전 인격을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영혼과 몸, 전부죠. 전부.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만이 아니고, 우리 육체만이 아니고, 전부 다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 주세요. 아니면 이것 주세요. 이것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달라, 우리 자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다니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될 윤리적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 부탁. 요구라 그러니까 좀 그러면 다른 말은 부탁이 돼. 부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인 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야 뭐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야 우리 내 개인이 하는 건데 내 필요를 구하는 건데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요구가 되겠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지 나의 원함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다 되죠.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지구가 돌아가는 게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해가 지는 게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데 이 만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인 원함, 필요, 이거 구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서신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개인의 요구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 현장에 서서 전도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지만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문제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이것만 기도하셔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우리 개인의 원함, 이건 마치 비나이다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개인의 요구만 구한다는 것, 이거 옳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요구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요구 들어주었느냐? 너는 내 요구, 내 부탁 들어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유구무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의 연장선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한 이 기도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단지 뭐 기도의 시간에 나왔다, 내가 좀 기도 좀 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주의 부탁을 들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때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떤 교회적인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적 상황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바는, 아 그래,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그래, 내가 전도사 마음 이해한다, 그 전도사 말이 옳다,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이제 7마디, 딱 7마디, 가상치는 아니고 기도해 드리세요. 기도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 혹은 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 내가 옳으니까 내가 좀 옳다는 것을 지원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답답하냐고, 또 마음에 안 드냐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라고. 이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랑 같은 편드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생각하실 때 때로 답답한 일이 있으시죠? 고개 끄덕이신 분 한 분 계시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교회 생각하면 답답한 거 있으시잖아요. 사실 답답하고, 사람 보면 깝깝하고, 뭐 일 처리를 저렇게 하나 답답하고, 목사를 봐도 깝깝하고 그러시겠죠.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답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드리세요. 꼭 저를 위해서만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 사역이 안 될 것인가?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만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숱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의 번성과 사업의 번창과 자녀의 잘됨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였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중차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가 봤을 때 그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왜 나왔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만에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지. 네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또 내가 너희를 봐도 답답하고 괴롭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 제일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목회자를 볼 때 답답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직분자를 모실 때 답답하십니까? 기도해 드리시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 볼 때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시면 기도해 드리자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는 정죄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요청인 줄 알아서 요구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게 되면 관계라든가 은혜에 의한 그런 요구 말고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의 걸 잠시 맡았는데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돌려줘야죠. 안 돌려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요구받은 기도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 논리인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에 요구를 받았는데 그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게 없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저부터.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가 아니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타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정말 애써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죄.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살피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잘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직분을 섬기면 그거 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명이 되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양님께 점잖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무 이야기 없이 조용히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지라도 아무 말 없이 누구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욕먹을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점잖게 왔다 가셨어도 이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고하시는 것으로 깨달으시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 겟세마네 앞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하신 말씀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우리가 사람 보자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 볼 때도 잘하면 좋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아닙니까?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전파되는 곳이므로 말씀 앞에 다 모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여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와 더불어서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 구지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아, 왜 우리는 빼느냐.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일꾼을 세워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의 전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기도하는 거 말고 뭘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 때 고기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구사항 저 내라 그러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고기 좀 먹어봅시다. 그런 요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려고 모이신 거죠. 아니, 무슨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희 관련된 걸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뒤에 취임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오늘의 제 마지막 설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과 이것 말고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 무엇이 중요하다 말할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시는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뭘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그 마음이 민망하고 고민하여서 슬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때는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요구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 다 어디 가시고 우리 육신적인 요구만 할 때 우리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자 우리가 주일 예배 모이는 거죠. 또 그렇게 하자고 또 이렇게 한번 사경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삼자는 겁니다. 삼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꽃도 꽂아놓고 좋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걸 요구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요, 명하신 것이요, 부탁하신 것이요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아실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니까 묻어가지 마시고 내게 부탁하신 것을 응답하지 않고 들어주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한 주 우리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물론 당연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채우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줄 것, 그거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갈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문안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안하라.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평화의 인사말을 전하는 것은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먼저 뭘 전하셨습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안한다는 것이 단지 인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지극히 합당함과 같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살피는 것, 그것 또한 거룩한 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 그런 게만 아니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외식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서는 우리 속마음을 다 내보여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 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서는 설령 내가 좀 속이 상하고 내 마음이 합당치 않고라도 우리가 사회적 측면에서 그것은 어떤 외식이라기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성이 되겠죠, 인격적인 측면. 그런 측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매번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면서 우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먹으러도 같이 다니고 놀러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성도 간에 문안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 그러라 그랬으니 그런 거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은 비록 작고 나 한 사람 역할이 미비할지라도 나 하나의 벽돌이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빈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가져가지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고 손과 발과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건강하게 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성도 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문안하라. 단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거룩함으로 진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문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막아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을 때는 나눠주고 말았지만, 그러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교제 약속을 청하였을 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헬라인에게로 감을 인정함을러라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또 그들은 헬라인에게 집중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집중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그거 감당하라고, 그 믿음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문안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서로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심하다 때마다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게 우리 목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하나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문안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세워나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즐거우면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하다 그럽니다. 새로운 성도가 하나 왔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으면 안정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과 문안하는 것과 교제 약속을 나누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겁니다. 윤리적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도덕적 측면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한 수준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명령,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완수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우리에게 서로가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하나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운데서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긋나게 하실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럴 위치에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자존심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너희는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전하며 약한 자들 좀 돌아봐주고, 그래서 그들의 그 약한 자를 세워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며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이 주의를 위해서 내가 함께 수고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 되겠다, 우리 서로 교제 약속 행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서로 간에 문안하며,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 간의 문안, 이 사람들과의 문안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도 서로 문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안. 하나님과 어떻게 문안할 것인가? 말씀 듣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단지 인간적인 인사치레로 끝나지 말고 그 인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라.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도 화합되지 않는 공동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또 오직 그것만을 내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화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그건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화합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에게서 밝히 분별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주께서 이 말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고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고하신 음성인 줄 알아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하는 자리에 서서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과 문안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요구이자
또한 부탁인 줄 알고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지혜롭게 성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